이 시간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던 그 1차 독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는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받은 유혹은 뭐였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에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유대교에도 제사장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으니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유대교로 돌아가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예수를 믿는 이 어려움들을 또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버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이 힘든 그 훈련과 지루하고 답답한 그 군 생활을 버티면서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버티는 이유. 애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고, 휴가 나가는 거,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뭔가 버틸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 버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된 삭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봉사했어요. 14년을 버텼던 이유가 뭐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14년을 버텼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이유가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로 24절에서 보시면 시내산과 시온산, 같은 시인데요, 시내산과 시온산, 전혀 다른 산이죠. 이 두 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이 어떤 곳인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는데 시내산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가요? 시내산은 한마디로 하면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공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본 건 뭐였나요? 빽빽한 구름, 불이 붙은 산, 그리고 흑암을 봐요. 흑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폭풍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들의 두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은 그들의 귀로 들었어요.
그들의 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에 이게 빗대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럽니다. 마치 거센 파도와 같았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들이 경험한 건 공포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죠? 그 경계를 넘어서 넘어오는 모든 것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심지어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직접 나아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했던 모세마저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할 정도로 시내산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산이에요. 굉장히 낮은 산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시온산, 예루살렘이란 지역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명칭이 되기도 하죠.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시온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시온은 뭔가요? 하나님의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자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른 곳은 단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그 시온에 이른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른 곳은 단지 이 땅 위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너희가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차이가 뭘까요? 지상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냥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시 처소였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진정한 실체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별로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 줄 아느냐? 너희는 더 이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서 있던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는 서 있는 자들이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2절 끝에 보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기서 장자들의 모임과 할 때 이 모임은 축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천만 천사와 하늘의 장자가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거기는 축제가 벌어져 있는 곳이다. 신의 산과 전혀 다른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른 거예요. 거기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을 심판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인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뭔가요? 아벨의 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피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인가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 접근하는 것은 모세조차도 그렇게 느꼈듯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다가가는 것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으킨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련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옮기셨으며 침침함과 불과 흑암을 제거하셨고 두려움의 산을 은혜의 산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산을 은혜의 산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까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 아니라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버리면 시온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데 그 은혜와 특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그 은혜와 특권을 다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이 특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경고를 들었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경고예요, 경고. 그 저주는 뭔가요? 주로 기근, 흉년, 질병,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저주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들이 포로가 되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 저주의 그 정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요.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할 때도 있었고요, 전쟁에 패배하여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보응을 받았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만일 그 경고하심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까? 저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신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응을 받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시내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땅이 막 진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땅을 진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왜 진동하게 하시는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되게 어렵죠. 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냐면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그리고 진동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진동하신다. 무슨 말씀인가? 조금 어렵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다고 말씀해요. 왜 진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진동하실 때 진동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것만을 남겨두시려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 사라질 것들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진동하여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육체의 아름다움, 많이 쌓아둔 재산, 화려한 스펙, 높은 건물,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그날 다 진동하여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주기 위해서 진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해요.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뤄둬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문제야말로 정말 시급하고 서둘러야 하는 문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주식, 부동산, 집, 사업 등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은 미뤄둬도 되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흔들리는 그날에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그 애쓰시는 삶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진동하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루하루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려 사라질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을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았으니 믿음을 지켜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믿음을 저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매일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받았지만 여러분,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견딥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 그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릴 것들,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 대신 영원하지 않은 한 그릇에 그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해요. 에서처럼 그냥 중요한 장자의 명분보다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렇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연애도 말씀을 타협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이 땅의 어떤 보아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인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도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의 승진, 연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보아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거 쉽지 않죠.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기 위해 또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큰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이유를 기억하며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